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지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담은 우리 여러 가지 매체들, 드라마라든가 노래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예술 작품에도 가장 빈번하면서도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중요하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세상은 참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들어보면 다 이별, 슬픔, 아픔, 상처, 사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노래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 때문에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이런 것들을 담은 것보다는 말입니다. 드라마도 보면 사랑이 주제이긴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든지 배신당한 사랑이라든지 잘못된 사랑,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내야 뭔가 현실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면 정말 세상에 사랑이 많구나 하고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막 드라마나 노래를 들으면서 슬퍼지고 마음이 괴로워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참 세상은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상 사랑에 처음 눈 떴을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슴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거,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첫째만 사랑한다든지 막내만 사랑한다든지 혹은 딸만 사랑해서 아들이 소외되거나 또 아들만 사랑해서 딸이 소외되거나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들 우리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인한 시련이나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난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죄는 아닌데 왜 세상에는 사랑이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한 가지씩은 사랑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을 제가 가치를 절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의 요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날씬하고, 요즘에 날씬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또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받죠. 젊고 이런 사람, 나이 들면 또 사랑 못 받아요. 안타깝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동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죠.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부자고 능력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동화책을 쭉 읽고 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주인공 같은 생각을 하면서 크지만 우리는 성인이 돼서 깨닫게 되죠. 그분들과 우리는 많이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신데렐라는 죄를 뒤집어 썼는데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의붓 자매들이 질투하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 사랑받아요. 왕자가 와서 사랑한다. 우린 노력해도 안 되는데 말이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쁘지 않거나 잘생기지 않거나 키 크지 않거나 젊지 않거나 능력 있지 않거나 부자이지 않거나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주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모습, 잘나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받기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나 스스로 사랑받을 만큼 충분히 예쁘고 똑똑하고 강하고 영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사랑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합니다. 열심히 화장합니다. 열심히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좋은 옷 사 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차 타려고 합니다. 능력 있어 보이려고 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애쓰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사랑 많이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다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애쓰고 꾸미고 치장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은 더 깊은 근심에 잠깁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홀로 고독히 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하시며 조금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같이 흠도 많고 거룩하지 못하며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으신 후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상이 지루하시고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외로우셔서 친구 삼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피조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구나 감탄하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글로 써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이 전혀 불필요한 피조물들의 창조를 기뻐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완전케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며 사랑받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때는 창조 때라기보다는 그때는 우리가 막 지음받아서 새 거죠. 금세 지음받아가지고 완전 새 제품이라서 사랑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금방 창조되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짓고 망가지고 더러워져서 누더기 인형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죄 많고 누더기 투성이 누더기 인형이 되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실 때 창조 때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오니까 여기 아이들이 인형 많이 가지고 놉니다. 우리 한국 아기들하고 여기 아이들이 좀 다른 점은 한국 아이들은 인형을 집에서만 갖고 노는데 여기 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인형을 손에 쥐고 학교 가는 것도 봤어요.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인형이 때가 타고 지저분해지고 인형의 헝겊이 낡아져서 너덜너덜해져도 여기 아이들은 인형을 참 사랑합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이 인형을 처음 샀을 때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형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어른이 돼서도 그 인형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고 우리가 흠이 많고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사랑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곳이 어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지 못할
그 수많은 이유들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제거하는 그곳,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더기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누더기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이사야서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키도 크시고 갈색 머리에 곱슬곱슬한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시고 모습은 얼마나 수려한지 예수님은 정말 그냥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얼마나 말라 있고 볼품이 없습니까?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했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모습과 똑같이 그저 잘생기지 않은 누더기 모습으로, 누더기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보고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어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 삶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과 같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같은 것들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곤고라고 하는 것,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괴로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채찍질 당하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박해나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세상의 비교와 경쟁, 육신의 질병, 자신의 초라함, 외로움과 고백, 인간관계의 갈등과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얼마나 작은 시험입니까? 그런데도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시험에 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람임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8장을 묵상했습니다만 8장 30절에 구원의 오중 고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구원의 오중고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오중고리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이없는 재난이나 사고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8장 28절에 따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선을 이룰 줄 알고 고난도 이겨내고 박해도 이겨내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38절 39절과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21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친가 외가 모두 제가 3대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놀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픔도 겪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아보고 또 때로는 배신도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 참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달아져서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벅찬 가슴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로마서 8장에 이르렀을 때 저는 8장의 말씀을 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해오는 마음으로 8장을 읽다가 오늘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었던 모든 그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깊은 사랑을 제가 말씀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까?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아무리 해도 제가 느꼈던 그 감동과 제가 느꼈던 그 확신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이 생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이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춘하는 여인을 은유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참 비참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죠. 물론 이 여인이 처음부터 매춘부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빛나고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아름다운 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기를 품에 품고 넌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겐 분명히 아름답고 풋풋한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세상 일은 이 여인에게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삶의 죄가 있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됐고 멸시의 대상이 됐으며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무도 이 여인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이 여인은 정말 오랜만에 그가 이 경멸과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아오다가 정말 처음으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겠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더러워진 삶, 무너지고 실패한 삶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씻으며 자신이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유쾌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까지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서 여인과 같은 삶의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몬과 같은 삶의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도 이 여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고 시몬처럼 도덕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얼마나 누더기 된 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회개하고 이 여인과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못 박히신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로 그 발에 부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만 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나는 충분히 주님 앞에 기쁨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마음에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사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이 와도 우리의 삶이 곤고해도 기근이 와도 헐벗어도 주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내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